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12절로 24절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이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지 못하였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하셨으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거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시지 아니하였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사신 것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리스도도 강림하실 때에 그에게 붙은 자요 그 후에는 나중이니 저가 모든 정사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아멘.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머리로서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교리적으로나 모든 진리적으로는 믿지만 마음속에는 부활하신 것이 의심도 생기고 믿어지지도 않는 때가 있다면은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영생 받았다는 것은 모든 것이 헛것이 되고 맙니다. 고린도 교회는 영적으로 아주 신령한 은사가 풍성하게 교인들에게 임한 교회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부활이 없다고 하는 그러한 성도들이 있다는 거죠. 12절 여러분 보시면은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이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지금 바울 사도는 에베소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에 많은 문제가 생기고 교회가 무너지기 시작하면서 부활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한 거죠. 만약에 우리 교회에 또는 많은 지금 교회들 성도들 중에 정말 부활이 확실하지 않아 나는 정말 부활을 하셨을까? 이러한 의심이나 가고 부활에 확신이 없다면 부활절 한번 지낸 것 가지고 되겠어요? 저는 여기에서 오늘 다시 한번 이 부활장인 15장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망을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하여 은혜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미국에서 코비드-19로 사망자 수가 어제 집계로는 5만 465명이라고 5만이 아니라 50만 465명이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옛날에 서울시의 인구가 100만 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시청 앞에 100만 시민 이랬어요. 그럼 서울시의 절반인 50만이면 죽었다는 거죠. 뉴욕시는 3만 1,694명입니다. 지금까지 죽었고 또 지금도 죽어가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주위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죽어가고 있고 또 죽고 있습니다.
어제 제가 설교 준비를 하고 있는데 우리 동백신학교를 나오고 멕시코 선교사도 갔다 오고 젊은 목사가 어제 12시 03분에 코비드로 한 달 동안 투쟁을 하다가 그만 하나님의 나라로 소천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 임재홍 목사님이신데 코비드-19로 죽고 임진아 사모님과 이남 이녀 어린 사남매가 있어요. 우리는 주위에서 이렇게 사람이 죽어가는데도 불구하고 이 죽음이 나에게는 오지 않는다는 거죠. 죽음이 자기에게 온다고 인정하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저부터도 인정 안 해요. 코비드-19 와서 다 죽어도 나는 안 죽어요. 이 세상에 암이 아무리 와도 나는 안 와요. 안 죽어요. 죽음을 인정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성경에는 그렇지 않아요. 한 번 죽는 것이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의 대개 94%가 읽는 가장 좋아하는 작가 필립 얀시의 책 중에서 많은 사람이 읽고 있는 책이 있는데 내가 알지 못했던 예수라는 책. 꼭 여러분 한번 책 사보세요. 한글말로 번역도 되어 있습니다. 내가 알지 못했던 예수. The Jesus never knew. 내가 알지 못했던 예수. 거기에 중요한 이야기가 써 있습니다. 이 필립 얀시에게는 친한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세 사람이 한 해에 다 죽어버렸어요. 그 세 사람이. 첫 번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아주 일찍 결혼해서 단란한 결혼 생활을 하고 그날도 자기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좋은 레스토랑에 가서 저녁을 먹고 그리고 이제 다 마치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자동차를 타려고 딱 문을 여는 순간 윽 하면서 쓰러졌어요. 근데 병원에 갔는데 이미 사망했어요. 죽었어요. 두 번째 사람은 40대 여성입니다. 아주 믿음도 좋고 오늘처럼 안개가 많이 낀 날인지도 모릅니다. 안개가 많이 꼈는데 여선교회 그 행사가 있어서 그 회의에 참여하기 위해서 차를 몰고 갔어요. 근데 안개가 너무나 짙게 껴서 뒤에 오던 유조차가 그 여인의 차를 보지 못해서 유조차가 들이받아서 불이 났는데 그만 소방서 들여오고 앰뷸런스가 왔는데 죽어버렸어요. 세 번째 사람은 아주 건강한 친구입니다. 몸이 건강한 친구인데 그 미시간 호수에서 스쿠버 다이빙을 하다가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한 해에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세 친구를 잃어버린 그 유명한 필립 얀시가 그 친구들의 떠난 슬픔을 가슴에 안고 그의 마음에는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이러한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죽음에 대해서 저항하고 싶고 거부하고 싶은 욕구가 마음속에서 강력하게 치솟아 올랐어요. 그러면서 죽은 친구가 살았으면 좋겠다. 그때부터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고 책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위에 죽는 것을 바라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죽음을 자기에게 받아들이는 사람은 없어요. 저와 여러분도 죽음은 나에게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나는 아니라는 거예요. 아직.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작년 4월 10일 어제죠. 사랑하는 우리 스승 장영춘 목사님이 돌아가시고 5월 7일 날은 여러분도 잘 아는 우리 식구, 우리 형제 이재수 집사님이 코비드로 세상을 떠나시고 5월 20일 날 우리가
장례 예배를 치렀죠. 그 예배를 저는 다시 한번 다 들었어요. 거기에 그 장례 예배 때 다 조문을 하는 여러분의 그 레코드된 것까지 다 틀어서 들어봤어요. 참 감동적인 말씀을 많이 하는데 정말 살았으면 좋겠다. 야, 예수 그리스도 부활이 정말 뭔가 우리 죽은 자도 살아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우리는 슬픔도 이기고 죽음도 이길 수 있다는 거. 근데 과연 우리 성도들이 이 부활에 대한 확신이 있느냐는 것이죠. 더군다나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어린 자녀를 만약에 먼저 보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부모 심정이 어떻겠어요? 그것은 사랑한 사람을 졸지에 잃어본 사람 아니면 알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일찍이 그런 고통과 슬픔과 아픔을 가슴에 안아봤어요. 정말 부활이 되면 좋겠다. 다시 살아났으면 좋겠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에게 어떤 소망을 주는지 정말 우리가 믿어지고 있습니까? 정말 죽음을 이기는 그런 놀라운 부활의 능력을 우리는 가지고 살아갑니까?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들이 이 본문에 얼마나 나와 있는지 몰라요. 고린도 15장에 얼마나 나와 있는지 몰라요. 예수님은 우연히 살아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구약에서부터 예수님이 죽으실 것을 예언되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인류의 죄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의 죄에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할 것을 성경 곳곳에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성경의 예언대로 예수님은 부활하신 거예요. 조금 이따 그 증인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시편 16편 10절 말씀을 한번 이렇게 영상으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신 주의 거룩한 자로 썩지 않게 하실 것임이니이다. 다윗의 시편인데 다윗 자신이 썩지 않겠다는 게 아니에요. 메시아로 오실 그분은 절대로 음부에 내려가도 썩지 아니할 거라고 예언했습니다. 여기뿐만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표적을 보니까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수가 없다고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요나 선지자는 하나님이 니네에 와서 복음을 전하고 그러니까 반대편으로 가다가 배에서 버림을 당해가지고 뱃속 깊은데 고래인지 무슨 물고기가 물어다가 니네에다 팍 했는데 3일 만에 살아난 거예요. 예수님은 벌써 그 요나 선지자 예를 들면서 그 예수님의 마가복음 8장 31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영상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8장 31절 다 같이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저희에게 가르치시되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벌써 돌아가시기 전에 미리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내가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살아나리라 3번씩이나 이 말씀을 했어요. 각 복음서에 다 있습니다. 그대로 살아나신 거예요. 여러분, 근데 오늘 예수님의 이 부활장, 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바울사도의 부활장, 여기에서는 여기 3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4절을. 여기 15장 본문 폈으니까 3절, 4절은 여러분 다 있죠? 3절, 4절만 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영상에도 있죠.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우연히 살아난 게 아니에요.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나셨다. 복음인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살아나신 거예요. 성경대로 살아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바울 사도가 지금 15장 한 장 전체를 부활에 대한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부활의 증인이 몇 명이냐면요,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절에 볼 것 같으면 5절에는 계보에게 보이시고 후에는 12제에게 보이시고 그 후에는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시고 그 중에 태반이나 살아있고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시고 나중에 만삭되지 못한 바울 사도에게도 보였다 그랬어요. 두 사람만 증인이 있어도 확실한데 500명 이상이 넘는 사람이 예수님 부활한 걸 실제로 봤어요. 이건 사실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 사실을 믿지 못한다는 것이 안타까운 거예요. 의심한다는 것이 안타까운 거예요. 그런데 오늘 저는 여기서 특별히 오늘 이 15장 고린도전서를 쓴 바울 사도가 언제 예수님을 봤느냐 하는 것 저는 참 여러분에게 나누고 싶어요. 3년 후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여기 지금 부활을 본 사람들 말고 맨 마지막에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 감당치 못하노라. 그런데 이 바울 사도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 주셨어요. 우리가 지난 주일에는 그날 부활하신 날 저녁 엠마오라는 두 제자, 불신앙을 가진 두 제자 예루살렘을 떠나 그저 시골로 다시 옛날로 돌아가자는 그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나타나셨는데 3년 후에 바로 이 바울 사도에게 나타났는데 사도행전 한번 9장 4절로 6절을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자, 지금 3년 후입니다. 사도행전 9장 여기 이 기록은 바로 언제냐면은 바울 사도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것은 연대기로 따져보니까 3년이 지난 후에요.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땅에 엎드려 들음에 소리써 가라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기로 대답하되 주여 니시오니까. 여기까지만.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주여 니시오니까 이러겠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3년이 지난 다음에 12시입니다. 시간이. 저 다메섹에 가서 예수 믿는 사람도 붙잡아 오려고 가는 중입니다. 그런데 정오인데 하늘에서 빛이 쫙 햇빛보다 당한 것이 비치면서 음성이 들리는데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 주여 니시오니까. 안 보이는데 주여 니시오니까 그러겠어요? 보이잖아요. 저는 부족한 종이지만 저에게도 예수님을 저는 봤습니다. 자, 예수님을 보고 나니까요. 뭐 돈 못 받은 것도 걱정 안 되고요. 뭐 아무것도 걱정 안 돼요. 가방 하나 가지고 그냥 그 집에서 나왔어요. 예수님이 저에게 나타나니까. 여러분, 주여 니시오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3년 후에 만난 거죠. 그리고 이 고린도전서는 그 후 20년이 지나서 에베소에서 지금 이 부활장을 쓰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그때만 있다고 예수님 살아계신 거 보는 거 아닙니다. 3년이 지났든 20년이 지났든 2000년이 지났든 하나님께는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 같은 거예요. 여러분, 바로 그 예수님께서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니시오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줄 알았는데 바울에게 나타나셨어요. 주여 누구시니까. 여러분도 오늘 또 앞으로도 주님을 만날 때 주여 니시오니까 고백할 때가 있을 겁니다.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예수님이 살아계신 거예요.
이 성경은 1.1획도 변함이 없습니다. 지금도 예수님은 살아계셔서 내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것은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분명히 우리 가운데 지금 예수님이 계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계세요.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이 살아계신 것을 바울은 이렇게 간증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간증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요. 20년이 지난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을 지금 증거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인 진실입니다. 진실이 있기 때문에 중국이라든가 이슬람권에서 목숨 내걸고 예수를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살아계시지도 않는데 자기 목숨 내놓고 예수님을 증거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이슬람권에 가서 예수를 전도하면 사형입니다. 터키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살아계시지도 않는데 누가 내 목숨 내놓고 증거하겠습니까? 목숨 내놓고 예수를 증거하고 있어요. 중국에서도 예수 믿다가 들키기만 하면은 모든 공직에서 다 파멸시켜버리고요. 죽음이나 다름이 없어요. 저 북한 땅에서도 지금 지하교회에 있다는 것은 북한에 갔다 온 사람들이 다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목숨 내걸고 북한에서 지금 믿고 주일날 예배 드립니다. 주일날 서로 의자 앉아서 하늘을 쳐다보면서 눈물 흘리면서 예배 드리고 있어요. 지하교회가 있다는 거죠. 예수님이 살아계시지 않으면 목숨 내걸고 북한에서 예수 믿을 필요가 뭐 있겠어요. 저는 거기서 탈북한 사람들을 우리 시카고 교회에 한 달 이상 교회에 있으면서 다 들었어요. 자기 딸이 굶어 죽는 거 보고서는 눈이 뒤집히더래요. 그게 두만강 넘어서 탈북하고 나온 거예요. 지금 한국에서 안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살아계시기 때문에 목숨 걸고 예수를 증거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지금 왜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까? 예수님이 살아계시지 않으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살아계시지 않으면 무엇하러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까? 예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예수 이름으로 말하면 귀신이 나갑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병이 낫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우리에게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의 부활을 믿을 때 우리는 어떠한 유익이 우리에게 오겠는가? 정말 우리가 예수님이 부활한 걸 믿어질 때 어떤 유익이 오겠는가?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한 걸 안 믿은 사람하고 믿어지는 사람하고 틀리죠. 저는 다시 한번 부활절이 지났으면서도 사망을 이기신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오늘 설교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한 번 설교 들어가지고 확신 있는 분, 다시 한번 우리가 점검을 해야 돼요. 우리 자신이 내가 정말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정말로 내가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켜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는 그 약속하신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면은 무엇을 걱정하고 근심하겠어요? 이것보다 더 신나는 일이 어디 있어요? 이것보다 더 큰 소망이 어디 있겠어요? 정말로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면 어떤 유익이 있는가를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증거하고자 합니다. 첫째, 예수님의 부활은 죽은 자도 살아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에 보면 죽은 자가 살아난 사람이 몇 사람이 있어요. 수냄 여인의 아들도 살아났고요. 그 다음에 야이로 해당장의 딸도 살아났고요. 죽은 나사로도 살아났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또 죽었어요.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서 영원히 죽지 않으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렇습니다. 저를 따르세요. 죽음이 끝이 아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다. 죽음은 인생의 마침표가 아닙니다. 이것보다 더 신나는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는 조금이라도 더 건강하게 살고 조금이라도 더 살으려고 얼마나 좋은 거 엑서사이즈하고 얼마나 그럽니까?
저도 그렇게 하다가 어떤 때는요, 에이, 죽으면은 다시 살아나는데, 죽음이 끝이 아닌데, 이런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러면 너무 감사한 거예요. 내 인생이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이 끝이 아니라 정말로 나도 주님처럼 부활할 수 있다는 걸 생각할 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 사랑하는 사람이 먼저 죽었더라도 조금 있으면 만날 텐데, 다시 살아날 수 있는데, 여러분, 이것이 내 부활신앙이 유익이 뭐냐면 우리는 죽어도 살 수 있다는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면 죽음이라는 것이 그렇게 무섭지도 않고 두렵지도 않고 죽음의 패러다임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죽어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부활을 우리가 믿어지면은 이게 믿어져요. 그렇습니다.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죽었다가 영원히 살아나신 것처럼 여러분, 오늘 본문의 13절, 14절, 15절, 16절, 17절 5번이나 부활이 없다면 nothing 없다면 우리의 믿음도 헛거고 구원도 헛거고 영생도 헛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이 부활이 믿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부활은 우리가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보아야 되는 거예요. 항상 예수님을,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신 이 예수를 바라보라. 그래서 저는 개울 때마다, 저기서 둘 때마다 딱 예수님 사진부터 보게 돼요. 참,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요. 저 그림이 없을 때는 마음의 눈으로 예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 부활하신 예수님,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럼 내 인생이 얼마나 순서가 바뀌었는지 알 수 있어요. 예수님 우선주의로 해야 되는데 내 생각, 내 우선주의로, 인본주의로, 우선주의로 사는 거, 이거 다 바꿔야 되는 거죠. 그럴 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의 영안의 눈을 열어줄 뿐만 아니라 우리의 문제를 다 책임져 주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도 전지전능하십니다. 우리의 아픔과 고통과 슬픔을 다 해결해 주시고, 만져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그냥 저와 여러분과 함께 그냥 관전만 하시겠습니까? 도우시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믿음을 보장해 주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이 아무리 예수를 믿는다고 해도, 저 여러분이 아무리 구원받다고 확신한다 할지라도 부활이 믿어지지 않으면 헛것입니다. 헛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17절부터 19절까지 오늘 본문 말씀이 그 말씀인 것입니다. 17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죄 사함 받았다 그러면 부활하신 것을 믿지 못하는 사람은 하늘 옆에 못 올라가요. 왜요? 죄가 씻어지지 않았어요. 부활이 믿어져야 죄가 깨끗이 씻어지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나 혼자만 내 죄 용서받았습니다. 그런데 소용없어요. 우리는 감정에 의해서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진리가 믿어져야 되고 부활이 믿어져야 하고 성경대로 믿어져야지, 부활이 믿어지지 않는다면 너희 믿음도 헛거예요. 우리는 믿음이 헛거니까 기도해도 응답이 안 받는 거죠. 우리의 문제 해결 안 됩니다. 믿음이 있어 보세요. 믿음이 있어 보세요. 부활이 믿어지고요. 교회를 하루에도 2번이라고 해도 2번 오게 되고요. 정말 기도 예배에 참석하고요. 가슴이 불탑니다. 이 부활이 믿어지면요. 하늘의 문이 열려요. 신비한 은혜가 임합니다. 권능이 임합니다. 18절입니다.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라. 부활이 믿어지지 않으면, 부활이 없으면 잠자는 자, 죽었다는 자도 영원히 죽고 살아나지 못한다, 그 말이에요.
19절입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 불쌍한 자니라.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이 세상만 살고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너무 불쌍한 사람이에요. 부활이라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거죠. 만약 우리 저 세상이 없다면, 부활이 없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이 세상 살면. 이 세상에서 우리가요, 뭐래 여기 와서 예배드리고 헌금 내고 봉사하고 충성해요. 그냥 나가서 맛있는 거 먹고 쉬고 놀고 마음대로 살죠. 부활이 있기 때문에 정말 우리는 신이 나고요.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진짜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가 믿어지면은 나의 부활도 보장이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참 말씀이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로 이렇게 부활하셨다는 것은 죽은 자도 살아날 수 있다는 말이요. 두 번째는 부활이 믿어지면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믿음이 보장되는 것입니다. 믿은 대로 되고 구원받은 대로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똑같이 따라서 우리도 부활한다는 것입니다. 어디에 써 있습니까? 제 말이 아닙니다. 오늘 바로 20절로부터 24절까지 있는데 20절만 여러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0절만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죽은 자를 잠자는 자들이라고 합니다. 첫 열매가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들에서 곡식이 있잖아요. 그러면은요 첫 번째 익은 열매를 따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에 갖다 드립니다. 바칩니다. 여러분도 첫 수입이 들어오면 첫 봉을 갖다 하나님 앞에 드리잖아요. 우리가 아들도 딸이든지 첫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들판에 아직 익지 않았어요. 들판에 그 많은 곡식들이 첫 열매처럼 다 익는다는 거예요. 다 열매를 맺는다는 거죠. 예수님이 죽은 자들께서 부활한 첫 열매가 됐으면 예수 믿는 저 여러분도 줄줄이 다 부활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하는데 영만 살아서 하늘나라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육신이 썩었더라도 이 육신도 부활이 됩니다. 믿으십니까? 그것이 어디에 있어요? 성경 로마서 8장 23절에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3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23절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자, 천천히 읽으세요. 성경 읽으실 때는 천천히 시작.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를 성령의 처음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합니다.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립니다. 여러분, 우리 영혼만 구원받는 게 몸의 구속을 기다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는 영혼만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몸의 구속. 물론 몸은 지금 몸이 아닙니다. 지금 뭐 시간이 가면 쪼그러지고 뭐 시간이 가면 뭐 이런 몸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부활체를 입은 몸과 같은 그런 구속의 몸으로, 신령한 몸으로 영혼과 몸이 완전히 구원이 이루어진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걸 기다리고 있는 거죠. 저는 제가 아는 제자 중에 휠체어를 타고 다니는 제자가 있어요. 목사인데 여기를 올라오려면은 누가 들어줘야 되고 이 시설 내려가는데요 진전벌이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이쪽에 그냥 돌이 있는 데가 그냥 팍 부서지는 거예요. 다 붙잡고 내려가는데 이 교회에서 그거 하나 해놨으면 저거 되는 건데 근데 무슨 생각이에요? 기도를 한다 그러면 하나님 지금은 저렇게 장애지만은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실 때는 영혼만 구원받는 게 저 몸이 불구의 몸이 아니라 완전한 몸으로 신령한 몸으로 부활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얼마나 가슴이 기쁘고 뛰죠. 그때는
그냥 끌어안고 서로 같이 걸어가고 얼마나 좋겠습니까? 지금은 우리가 여기에서 아프고 지금은 우리가 그렇지만은 여러분 신령한 몸으로 우리가 있는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과 몸이 결합해서 완전히 주님의 신령한 몸과 같이 영화롭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성경에서 영화라고 그럽니다. 독일의 일릭 샤워라는 유명한 신학자가 있습니다. 일릭 샤워는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님의 부활이 시작되어 우리들의 부활로 끝난다. 저는 그 말씀이 너무 좋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시작되어 우리들의 부활로 끝난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두 가지 부활 사이에 우리는 지금 걸어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첫 열매 부활이 있는데 우리의 부활이 앞에 있습니다. 그 사이를 우리는 지금 믿음으로 통과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부활 사이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시작되어 우리의 부활로 끝난다. 정말 너무나 저는 감사한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을 잊게 되어 있습니다. 부활이 믿어집니까? 주님이 부활의 능력을 저 여러분에게 부어주십니다. 그 부활의 능력이 오늘 말씀을 듣는 저 여러분에게 또 이 라이브터로 듣는 한 분 한 분에게 다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부활의 능력을 잊고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로부터 우리의 마지막 부활, 우리의 부활까지는 지금 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면, 우리가 그 예수님의 부활을 굳게 믿으면 소망이 넘칠 뿐만 아니라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죽음이 두렵지 않으면 뭐가 무섭겠어요? 뭐가 무섭겠습니까? 뭐가 두렵겠습니까? 솔직히 죽을까 봐 두려운 거죠. 그렇습니다. 절대로 죽음은 마침표가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빌리그램 목사님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분이 83세 때 한 얘기입니다. 빌리그램 책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빌리그램이 죽었다고 여러분 뉴스에 나오면 믿지 마세요. 저는 주소를 옮겼을 뿐입니다. 이야, 확실히 영적으로 성숙된 사람의 말은 틀려요. 빌리그램 목사님 돌아가셨잖아요. 그래서 저는 빌리그램 죽은 게 아니다. 제가 노스캐롤라이나에 가서 빌리그램 무덤 앞에도 가봤고 빌리그램 그 기념관에도 가봤습니다. 빌리그램 목사, 내가 죽었다고 그래도 믿지 마세요. 내 주소가 옮겼을 뿐이에요. 하나님 나라로. 아멘. 아멘 한 분밖에 안 하셔. 그럴 때 아멘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면 얼마나 좋겠어요. 신라건을 쓴 밀턴이라는 분은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죽음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여는 키라고 그랬습니다. 죽지 아니하고는 갈 수가 없는 것이 하늘나라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이 부활이 얼마나 우리에게 소중하다는 것을 제가 세 가지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렸어요. 부활을 믿고 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부활하신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능력과 소망, 부활의 소망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 우리가 이 세상에 아무리 지금 여러분 코비드 때문에 모든 것이 어려워지고 우리 인생에 그뿐이면 어려웁니까? 다른 많은 장애물이 있고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러나 소망을 가지십시오. 부활하신 주님의 그 소망을 가지고 우리는 출발하시기 바랍니다. 이 주님의 은혜를 해를 열어주신 2021년도가 승리의 해가 되고 능력의 해가 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저와 여러분의 해가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주시고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신 주님, 주님의 부활을
그 당시의 사람들만 증거한 것이 아니라 3년 후에도 주님을 만났고 20년 후에도 부활을 증거하고 있는데 오늘날 우리가 이 부활의 증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능력이 임하고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과 함께 계심을 믿고 소망을 가지고 이 어두운 세상에서도 빛이 되게 해주시고 승리자가 되게 해주시고 우리 주님과 함께하는 놀라운 능력을 베풀어 주옵소서. 영혼의 병든 자들 치료해주시고 마음의 상한 자들을 치료해주시고 육신의 병든 자도 치료해주셔서 부활의 주님이 날마다 능력으로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